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6일 토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연휴인데 잘 지내고 계시죠? 밀렸던 매일 묵상도 좀 하시고 좀 재밌는 또 편안하게 쉬실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부 수련회는 오늘까지 진행하고요. 오늘 오전 중에 연합 수련회를 마치게 되고요. 점심 먹고 오후에는 국립중앙박물관의 미션 레이스를 하게 됩니다. 중고등부 때 했던 거 한 번 더 이렇게 하려고 준비했고요. 또 청년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고 올 거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광복 80주년 이어서 다채로운 이런 행사들이 많이 있어서 재미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9장의 시작이 되면서 우리가 어제 살펴본 말씀대로 북방에 있는 그리고 남방에 있는 여러 민족들이 심판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본문에 정말 큰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데 그것은 바로 메시아에 대한 소식, 구원자에 대한 소식인 겁니다. 이 포로에서 돌아왔고요. 성전이 건축되었고 남쪽과 북쪽에 있는 민족들도 다 이제 심판당했고, 그러나 궁극적으로 가장 기쁘고 기대하고 있는 건 뭡니까? 이들을 구원할 구원자의 소식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원자의 소식이 전해지는데요. 이 스가랴 9장 9절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십자가 지기 위해서 들어오실 때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거든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9장 9절에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혹은 메시아로 오신다고 하는 이런 예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예언 중에 하나가 오늘 나오는 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인 것이죠.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오시겠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왔고 또 성전까지 세우고 했지만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총독이 다스리는 이 페르시아의 그 영토 안에 있는 이런 소수 민족들인 거거든요. 왕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세워질 것을 의미하고 그 일로 인하여서 즐거이 부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들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거나 자신의 유익만을, 자신의 이런 어떤 그 말만 들으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결국 멸망되고 포로로 끌려갔던 거 아닙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왕을 주시겠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 왕은 어떻게 다스리시냐면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의와 구원을 베푸시는 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의는 뭡니까? 정의롭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혹은 뭐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리는 이런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것이고요. 또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다 하더라도 여전히 페르시아에 이 소속되어져 있는 사람들이지만 이 왕을 통하여서 구원을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공의로 나라를 세우고 구원을 베푸시고, 그럼 얼마나 카리스마 있는, 얼마나 이 출중한 그런 능력을 가진 왕이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왕은, 새로 임명되는 그 왕은 아주 겸손하셔서 화려한 말, 어떠한 화려한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겸손한 왕이셨죠. 왜냐하면 만왕의 왕이 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가장 겸손한 왕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의 예언에 대해서 우리에게 쭉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 주신다라는 약속은 이 포로에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해 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였지만 우리를 위해 새로운 왕,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공의로 다스릴 왕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도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고 우리도 그 왕의 이름을 노래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또요 11절에 보면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어떤 사람들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물 없는 구덩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물 없는 구덩이가 우리나라 이 문화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스라엘 지역은 건조한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물을 얻기 위하여 구덩이를 판다고 합니다. 비가 오거나 뭐 이런 경우에 물이 이제 채워지는 거죠. 그런데 얼마 안 있으면 또 그 구덩이가 물이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덩이는 쓸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예전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넣었다 할 때 그런 구덩이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런 쓸데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게 뭡니까? 물 없는 구덩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물 없는 구덩이에도 소망이 생기는데요. 12절에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 없는 구덩이 같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 없는 구덩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요새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요새, 그 성읍은 강하고 든든하고 모든 것들이 풍요로운 그런 요새인 것이죠. 특별히 그 요새는 누가 있습니까? 공의로 다스리고 궁유를 베푸시는 왕이 있는 요새인 겁니다. 그 요새로 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예언의 말씀은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공의로 다스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물 없는 구덩이 같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요새로 돌아오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의 예언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정말 큰 이런 기쁨의 소식인 거죠. 이 구약에서 내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했던 얘기가 뭐냐면 한 왕이 세워질 것이고 왕이 구원해 줄 것이고 왕이 새로운 나라를 만들 것이다 라는 이 얘기를 계속 해줬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예언이 이루어진 예수님을 향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면서 예수님을 죽였던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런 말씀들을 제대로 몰랐던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많이 연구하고 이 선지서들을 많이 연구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못 알아보는, 그리고 십자가에 죽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은 어떤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묵상해 봅니다. 우리가요 매주마다 예배를 드려요. 또 큐티도 하고 묵상도 하고 또 교회 봉사활동도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정작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없고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긍휼하심과 구원도 누리지 못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책 들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6절에 보면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날에 라는 날은 무슨 날입니까?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 메시아가 임하는 날, 그날을 말하는 거겠죠. 그날에는 자기 백성을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라. 이 페르시아에서 돌아오고 성전을 짓고 이렇게 했지만 진짜 나라, 정말 그 기다리던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는 아직 임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왕이 임하는, 그렇게 메시아가 임하는 그날이 되면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에는요,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날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이 날에는 형통함과 아름다움이 크고 청년들과 또 처녀들이 강건하게 되어지는 이런 완전한 회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이렇게 오늘 이 말씀처럼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며 살고 있습니다. 곡식과 또 새 포도주로 이렇게 강건하고 회복되어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당시 스가랴가 살고 있던 그 당시는 이것이 예언이었지만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 예언이 이루어진 이 날을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완전한 나라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메시아를 보내주셨고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서 회복되어졌고 형통하고 구원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스가랴 시대 사람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행복한 거예요. 스가랴 사람들은 예언으로 들었지만 우리는 성취로 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성취로 받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성취로 받은 우리들인데 우리는 이 메시아와 함께 이 구원자와 함께 동행하면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스가랴 시대의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십니다. 그 왕에게 순종하고 그 왕에게 경배하면 그 왕의 통치 안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왕의 통치가 싫어 하고 뛰쳐나가고 그 왕을 따르지 않는다면 물 없는 구덩이 같은 그런 삶 가운데 여전히 살게 될 것이고 왕의 통치를 인정하고 왕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요새에 사는 것 같은 사람들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물 없는 웅덩이 같은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요새에 사시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과 함께 요새에 사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요새에서 안전하고 풍요로운 강건한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모시면서 그 요새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왕으로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의 왕 되신 그분을 인정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님 때문에 회복되고 예수님 때문에 강건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스가랴가 우리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너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냐라고요. 여러분,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하나님의 요새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